자,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사용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삶의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드리면 다들 신용카드를 쓰시죠? 요즘은 스마트폰에 넣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매일 우리가 돈을 사용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교통을 이용할 때도 신용카드나 지폐를 이용하곤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뭐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분들도 교통법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많은 법들이 있고 또 많은 질서를 위해서 양보하는 최소한의 법 준칙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주민등록증 아니면 최소한 여건들을 가지고 해외 나가실 때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소지하고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들이죠. 근데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와 같이 동전, 돈, 화폐를 사용하며 매일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주민등록증과 같이 날마다 쉐마, 오직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쉐마를 매일 암송합니다.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집을 나갈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여러분 그것을 작게 써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붙이며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 18가지의 축복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테필리라기도 하고 또 아미다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축복입니다. 날마다 이 18가지 축복을 암송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암송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함정 질문 3가지가 나와요.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고, 다시 말하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매우 지혜롭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나서 22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는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 땅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함정 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거나 은밀하거나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설교 말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헤롯 땅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꼭 필요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먼저 잠깐 우리 지난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저주하시죠. 도적의 구렬, 도적의 아지트다.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곧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저주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은 잘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큰아들과 같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백성들도 저주하세요. 너희들은 주인의 포도원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소작농부들과 같다. 심지어 그 아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말해도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일 테니 너희들이 어떤 심판을 받겠느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의 특권을 이제는 사거리에 있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여러분 이방인들을 불러서 천국잔치에 초대하셨을 때 그 주인의 예복 입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거절하며 그 천국을 모욕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저주하시고, 예수님의 저주는 곧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인 심판이 당도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이는 신앙 공동체와 교회가 도둑의 아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용서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뻔뻔해지고 악해지는 이유가 되면 안 되죠. 바울도 로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지만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어쩌면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에서 대답은 잘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예수를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길을 걷고 나의 삶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나 스스로 생명을 여러 번 붙잡겠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당도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도 나인 것 같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나인 것 같고, 심지어 교회의 주인도 나인 것 같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예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벌거벗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탁월한 성령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근데 그 옷 입기를 거절하고 귀찮은 거죠, 여러분. 네. 변화하기는커녕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저를 초대하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저보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러나요? 저는 운동복이 편한데, 저는 등산복이 편한데, 저는 몸빼가 편한데, 아니 저는 벌거벗고 사는 게 편한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귀한 자리에 초대하시며 예복까지 준비하신 주님의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유대 지도자들은 가슴이 아팠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뜨끔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던가 아니면 돌이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저 예수란 사람의 말이 틀렸다, 잘못됐다, 예수가 잘못 알고 있다,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말을 올무에 가둘까, 함정에 집어넣을까 깊이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로는 예수님을 도무지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땅 사람들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고 헤롯 땅은 당시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손붙잡고 일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함정에 넣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헤롯 당원들을 초대해요. 그리고는 헤롯 당원들을 바리새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안 바쳐야 됩니까? 참 예민한 질문이죠. 네. 당신은 누구 편이냐? 로마냐? 예루살렘이냐? 황제냐? 하나님이냐? 네. 매우 이분법적인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그러시면 백성들은 환호하겠지만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만 로마 당국이 가만 안 두겠죠. 네. 또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처한 질문이에요. 말 그대로 함정 질문입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우리가 아노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람들이.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참 우리의 난처함이 뭐냐면 우리가 안다라고 전제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할 때 보면 다 자기가 안 돼요. 요즘 유튜버들 보시면 자기들이 다 안 돼요. 음모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다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우리의 전제가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안다고 말하는 순간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오해해요. 성경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는 이 헤롯 당원들은 우리가 아노니 이 전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이 이 질문을 왜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리키면 순종하려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하고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거 너희들 나를 지금 함정에 넣으려는 시험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세금을 내는 돈이 뭐냐? 한번 동전 하나 내다 내게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세금 그 동전 보여드려 은행 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돈 빌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싶어하는 동전, 그거 그냥 갖고 있으니까 하나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네.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황제가. 대답합니다. 네,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게 한 6번 이상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예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참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것은 이 동전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황제가 여기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은 거라면, 그 동전을 황제에게 줘야 된다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황제에게 바칠 것이냐 안 바칠 것이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아니에요? 동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황제의 얼굴을 새긴 형상이 있는 동전을 황제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교회일은 교회일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정치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도 그 황제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황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이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맨날 질문하시거든요.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 게 아니잖아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번 소득만 하나님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건데. 그러니 결국 동전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에 평생을 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 질문이 더 귀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인데요, 이분들은 귀족들이고요, 매우 부유했던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이 매우 만족스러워요. 소득도 높고 집과 별장 가지고 있고 종들 거느리면서 이 땅에서 부러울 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현세주의자들이고요,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부활이나 사후 생활을 믿지 않았어요. 놀랍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모세 5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예를 드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로 형수 취수제도를 만드셨거든요. 한 가정이 죽었을 때 그 안에
예전엔 여러분 여인 혼자서 재산을 지킬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가계를 잇게 하는 형수 취수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든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다 이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죽고 결혼하면 죽고 결혼하면 죽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럼 남편 7도 부활하고 여자도 부활하면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불합리한 일들이 부활이 있으면 벌어질 텐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참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오해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제가 뭐예요? 부활한 이후의 삶도 현재의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우니까 부활한 다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생을 연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부활한 이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왜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겠어요?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와 같다. 네. 천사처럼 무슨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다. 천사처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 이후의 삶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요. 그 여행 가자고 그러면 여행 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셨는데 집에 있는 이불 가져가시는 분 계세요? 네, 해외에서 5성급 호텔 예약하시고 나서 집에 있는 밥솥 가져가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니 호텔 예약해놨으니까 여행 가자고 그러는데 저 밥솥 들고 어떻게 가냐고. 네? 저 찢어진 이불 갖고 가면 창피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의 누추한 전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로라 라는 게 현재형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시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도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18번의 축복이라는 이 기도문을 매일 암송합니다. 이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먼저 카디시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 축복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기도문이에요.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두 번째 기도문이에요. 당신은 전능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이시고 당신은 영원히 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이해가세요? 지금 예수님의 답변은 대단히 깊은 신학적 비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암송하는 기도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 축복 기도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암송하는 사람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서로 축복하겠다고 샬롬, 멜레킴 인사하고 나서 이 18가지 축복문을 서로 암송해요.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영원히 사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니, 고백을 했다니까요. 하루도 수십 번씩.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무리가 듣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린아이 때 배운 신앙도 진리이고 초등학교 때 배운 신앙도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무슨 심도 깊은 신학적 이해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도 꼼짝 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어요. 아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마련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에 613개 율법이 있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아니,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의 율법사들은 이 수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 한 가지를 백성들에게 가리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얻으려고 했어요. 어떤 율법사들은 자비가, 어떤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마치 그것이 모든 신앙을 아우르는 진리인 것처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이 613개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을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법이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거나 구약 성경 저 밑에 숨겨져 있는 말씀을 꺼내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앉으나 서나 나가나 길에서 암송하는 쉐마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암송하지 않냐? 너희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어떤 율법을, 어떤 것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쉐마 아니냐?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매우 중요한 게 강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까. 헬라어의 크레만 류미라는 단어인데 류마타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달다, 그런 뜻이.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만들면 거기에 여러분 많은 장식들을 달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 장식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실로 연결되어 달려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강령이란 단어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613개의 다양한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그 반짝이는 여러분 장식품이 아니라 그 율법 하나가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줄이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율법이 크냐, 어떤 율법이 아름답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줄에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동사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럴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십자가예요. 그러니 율법사가 와서 마치 신학적으로 총합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가 누군가를 매달아주고 내가 누군가를 묶고 있는 그 줄을 끊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다.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사랑의 줄에 매달아 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율법, 아니 그 율법보다 더 큰 거다. 여기까지 오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질문하십니다. 42절입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어떤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 어떤 구세주를 바라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자를 기다려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누가 날 도와줄까, 누가 날 행복하게 할까, 어떤 식당에 가면 오늘 점심을 잘 먹을까. 다 구원자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대체 어떤 메시아냐? 그 질문을 던지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네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다윗 왕의 회복을 꿈꿨죠. 예전에 다윗 왕이 여러분 강성했던 국가를 만들고 떵떵거리며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렸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지만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다윗은 그 기다리는 메시아를 향하여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다윗은 우리가 탁월한 영웅을 기다린 거냐, 하나님을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는 거냐?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일 것 같잖아요. 무거운 채무를 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빚 다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형제들도 나를 안 챙겨주고,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아내와 남편을 맞으면 내 인생 여러분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네, 이번 생은 끝났다. 자식들 잘 키워보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고작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나의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과연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기를 원하는 거냐 질문하세요. 46절.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작 여러분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산다면, 더 큰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네, 택도 없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함정에 넣으려고 이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누가 이미 올무에 걸려 함정 속에 있는 겁니까? 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자기들이 경제라는 함정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일상은 이미 데나리온 황제 얼굴에 새겨진 동전을 실컷 쓰고 그거 모으기를 원하면서 자기들 주머니에 여러분 찰랑찰랑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현세가 좋아서 부활을 꿈꾸지 않으면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고백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 정말 그들이야말로 여러분 꼼짝없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느 율법이 크냐고 매일 논쟁하지만 그 율법이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 율법을 가지고 공굴리게 하는 거 있는 게, 그들이야말로 진짜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 참 자부심과 자신감이 없으실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하냐 하면 자기들이 이미 어떤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삶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가치의 경중이 이미 전도되어서 여러분 더 탁월한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자기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고 고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년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달아 놓으신 거다.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의 구원자가 고작 어떻게 사람이 되겠냐고요.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자가 되며 부활은 없다고 말하며 현세에서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으며 613개 율법이 아니라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법을 단순화시켜서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에서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필요해요. 내가 아노니 우리가 아노니가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는 것을 제발 좀 내려놔라. 매일매일 암송하는 쉐마, 매일매일 암송하는 18개의 축복문, 매일매일 갖고 다니는 동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일상이 여러분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누가 건져주냐고요. 같이 함정에 있는데. 23장 가시면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렵다고요? 아니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처럼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사도신경 속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암송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막막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호주머니에 동전이 있기에 영원은 나중 일이고 현재의 삶이 중요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중에 누가 더 무엇을 많이 아는가를 논쟁하며 또 다른 사람을 나의 구원자로 붙잡고자 하는 어리석은 결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새겨 넣으시고 우리와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의 줄에 달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강령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형제와 이웃들을 그 사랑으로 끊어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